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 얼른 끝났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얼른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문화관광 전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무려 69.6%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전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나서. 그리고 13.3%는 문화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 13.1%는 좀 친교생활, 사교생활을 좀 하고 싶다. 4.1%는 스포츠를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또 해외, 국내 여행 이거 다 일상적인 거였어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산으로 들로 운동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어쩌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이 평범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인생은 이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소중한 것,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고 기차 한 번 못 타본 분들도 계십니다. 또 문화생활 그런 건 너무 사치다 이거예요. 또 질병이라든가 또는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리는 그런 일상도 못 누리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행복, 일상적인 행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 중에는 1년에 한 20일 정도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생리휴가라고 해서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서 그 마법의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범한데 그날만큼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평범함을 잃어버린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여인이 나옵니다. 43절을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병 걸리면 그러잖아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 재산 다 탕진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화는 더 깊어져 갔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피를 흘리니까 냄새나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재산은 다 탕진되어서 먹고 살 것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이 망가져버리고 삶이 피폐해진 여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관계가 화목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일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어쩌면 이 온전한 행복조차 우리는 인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은 막 대서특별할 만한 그런 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마저도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 평범했던 일상적이었던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우리는 쟁취하고 정말 뭔가 가서 전쟁을 하듯이 해가지고 되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찾아온다면 너무 힘들죠. 우리는 그런데 어쩌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갈등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욕망을 분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허덕입니다. 건강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건강 염려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또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단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깨어진 관계, 현대는 많은 SNS가 발달됐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살아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또 가족들 우리라는 말들이 아주 평범하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 마을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 관계들이 깨어져 일상적인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종교, 수많은 종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한 걸 준다고 대단한 걸 주겠다고 외치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평범한 행복만 누려도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보통 일상적인 행복만 누려도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위가 선양되고 잘 먹고 살고 있지만 가까운 북한이나 모슬렘 국가나 아프리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상적인 것조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인류의 과제였습니다. 인류는 대단한 걸 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적인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바로 그의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만히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종교는 해탈하라 그러잖아요. 해탈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의사라고 하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한 여인이 12해 동안 병이 앓았다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눈에 보이니까 이 치유된 거예요. 이 치유는 일상적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의사의 눈에는 기적을 넘어서 이 사람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의사들은
누가 치유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상으로 회복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복음은 대단한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 땅에 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평범한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일상적인 행복들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어찌 보면 당사자들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은 평범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맹인이나 나병이나 이런 지경에 처해져야만 복음을 유효하다고 보는다는 거 아닙니다. 이들에게 남들도 누리는 그 평범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크고 작은 행복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 이 평범한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갈망해야 돼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뭔가 갈망하고 원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말이죠, 막연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주님을 옆구리도 쿡 쳤을 것이고 실수로 해서 옷길도 스쳤을 것인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혈루 여인은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제발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고 싶다. 이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무리가 밀려들지라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기어이 예수님의 몸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약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원이 상달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런 간구함,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평범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밀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야, 이거 뭘로 짰을까? 살짝 와서 그런 정말 얄궂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서 예수님께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쨌든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만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갈망한 마음으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설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살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망이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피고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의 어떤 모습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으셨대,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으셨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자원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고 싶다, 내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 나도 제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한다면 십자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도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마을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아나무인이에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겠다, 저러다가 나 복귀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기도를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소원해도 늦어졌다면, 응답이 늦어졌다면 아마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갈망하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가까이 오고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망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라 그랬어요. 넣는 행동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원만 하고 끝나요. 껄껄껄껄 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은혜 좋습니다. 갈망하는 거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또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대반전 드라마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생략했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12해를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돈도 다 떨어지고 김병의 효자 없듯이 가족들도 다 나를 버리고 미워하고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동안 착한 일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잡고 은혜를 믿었더니 다 샀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믿고 주님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나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고백이 지금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분명 내 공로는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병에서 놓인다고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표현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병에서 놓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다 포함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문제에서 놓였더라.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염려에서 놓였더라.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두려움에서 놓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내 호주머니다. 내 가슴 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이 문제를 다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소위 현대 신신학자들이 이 점을 놓쳐버리고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모두에게 다 구원을 베푸시고 다 천국 들여보내실 거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 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아무나 다 누린다면 왜 신앙생활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재밌게 살면 되지. 아무렇게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그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도 만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일상의 일부분이 회복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 2년이 되어야, 앞으로도 2년이, 지금부터 2년은 되어야 해외여행도 조금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좀 거리는 멀었지만 여러분, 옛날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평범한 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나병 환자를 볼 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하신 후속 조치가 뭐였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상적인 행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같이 오늘과
믿음을 발휘해서 반드시 일상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평범한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이걸 갈망하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행복이 일상이었고, 하나님 천국은 모든 이 행복이 기적이 상식이고 일상이 된 세계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떠나던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도 문자를 돕는 것처럼 우리는 갈망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므로 갈망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갈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내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일상적인 행복이 내 것이 되었나이다. 내 것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전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행복, 그 기쁨의 은혜가 평범한 그 행복,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3개만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